오늘은 모세에 대한 것을 살피면서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에 모세가 이제 그 애굽의 바로 궁에서 떠나기 전에 모세의 결단과 연관돼서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차셨으면 교독을 좀 하죠. 23절부터 26절까지 형제 자매님들 교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오늘은 하늘의 복과 영광을 선택한 모세에 대해서 하늘의 복을 선택한 모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세에 대해서 살펴보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이제 왕족으로 받아들여졌죠. 당시 애굽의 역사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 그 제의하고 있었던 왕은 토트무스 1세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때 이 핫셉투스 공주의 양자로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자라게 됐고 자라면서 애굽의 교육을 받게 되지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문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애굽 왕족들은 이제 황금마차를 타고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행차를 할 수 있었고 또 호화 유람선을 타고 나일강을 그 악사들의 연주를 감상하면서 즐길 수 있는 특권이 있었죠. 그는 고대 당시에 이집트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명문 대학교가 이제 태양의 신전 학교인데 거기서 수학, 천문학, 과학을 배웠을 것입니다. 당대 수준은 상당히 높았다고 해요. 그리고 고도의 건축 기술도 배웠을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모세가 애굽에 이렇게 살기 200년 전에 이미 소위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피라미드가 이미 200년 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술에 관한 것도 어느 정도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양 어머니 핫셉투스 공주가 동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 대상선을 파견해서 신전용품을 수입하고 무역하는 일을 하면서 또 그 일을 도우면서 무역업을 배웠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 또 세계에서 가장 읽기 어렵다고 하는 상형 문자도 분명히 익혔을 것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유대 역사를 기록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티오피아 군대가 애굽을 침공을 해서 수도 멤피스까지 쳐들어왔을 때 굉장히 당황한 바로가 애굽의 왕이 이제 이 대책 회의를 신하들과 하게 되죠. 그럴 때 신하들이 누구를 추천하냐면 총지휘관으로 이제 모세를 추천을 했답니다. 그래서 모세가 황실 군대를 선봉으로 삼아서 애국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이 에티오피아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큰 이 전리품을 가지고 온 그런 군 지휘관으로도 소개가 되고 있답니다. 이제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모세가 애굽에 있으면서 지휘 왕족으로서 또 그가 학문으로서 그리고 지휘관으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지위와 그리고 신뢰를 얻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핫셉투스 공주는 원래 아버지 투트모스 1세가 왕자가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아버지가 죽게 되면서 애굽의 여왕으로서 20년간 애굽 제국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모세가 계속 궁중에 남아 있어서 바로를 섬기고 양어머니를 잘 섬겼다면 나중에 왕의 보좌에 오를 수 있을런지도 모르는 거죠. 어찌됐든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그게 어머니의 영향이었을 것이 분명하겠지만 자기 아들 결국 모세가 이제 이 하셉토스 공주의 양자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의 그 유모가 되어서 기르면서 그의 신분이 시브리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애굽의 여러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는 구별된다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때가 되면 자기는 이 애굽 궁중을 떠나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찌 보면 모세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이때의 결단을 아주 귀하게 잘 표현을 해주고 있죠.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래서 여기에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 특별히 이 동사가 나오는데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요. 상당히 큰 대가를 지불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궁중에 있으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천지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또 부모를 통해서 그런 교육을 받은 이 모세는 오히려 고난을 받고 시련을 당하고 있는 히브리 백성들과 더불어 동질감을 느끼면서 그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차라리 애국 왕궁에 있으면서 각종 죄악들, 쾌락과 그리고 온갖 불법과 그리고 독재와 이런 것들이 만연되어 있는 그런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좋아해서 그것을 선택했고 그리고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래서 오히려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그러면서 당하는 수모, 수치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쨌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모세 시대는 사실 그리스도가 오시기도 훨씬 전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런 결단과 선택한 것에 관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이렇게 평가를 성령이 해주는 것은 정말 놀라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이는 상주심을 바라봤다. 세상에 주는 보상보다는 애국 왕궁에서 주는 보상보다는 하나님 주실 상급을 바라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어찌 보면 애국 구약 성경에서 뭐 탁월하게 보이는 인물 중에서 세상의 만족, 즐거움, 영광을 누린 사람은 솔로몬이고 또 그 이전에 이렇게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가장 모든 그 부귀 영화가 다 보장이 되어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그러면서 받는 고난, 수모 이것을 기꺼이 받겠다라고 결단을 한 것을 보면 참 모세의 결단과 신앙의 선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전당을 11장을 믿음의 전당을 기록하면서 이 모세의 이 놀라운 면을 참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세상 영광을 추구하기를 거절하고 오히려 이 주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을 보게 될 때 또 한 번 그런 비슷한 상황에서 선택한 분이 있죠. 바로 주님이 그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이 지상에 계실 때도 그런 세상의 부귀 영광보다
하나님 믿고 섬기는 길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마태복음 4장을 잠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성령에 이끌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고 난 이후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마귀가 시험하면서 돌들로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유혹을 했었고 하나님이 없는 떡이었죠. 하나님을 제외한 떡이었고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받들어서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어쨌든 용감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어떤 용맹을 제안을 했고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이런 구절,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또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 여기 이제 세 번째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이 주님이 이 높은 산에서 당시 세상에 보이는 모든 그 제국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나한테 경배하면 나를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렇게 제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여기에 이렇게 사단이 제안한 것에 관해서 주님이 그것을 인정하셨다고 하는 것이 이제 분명하죠. 세상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다 주겠다라고 했을 때 주님이 너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 천하만국과 영광이 어찌 너희 것이냐 이렇게 변론하지 않으셨고 그냥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죠. 사실은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단이 하나님과 비교하다가 결국은 이 지상으로 내어 쫓겨서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만국과 그 영광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가 사실 사단인 것을 주님은 잘 알고 있었고 또 이것에 관해서 사단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하면서 큰 거래를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줄 테니까 나에게 경배하라.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누가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누가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사단이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천하만국과 모든 영광을 다 가지고 있는 사단이 지금 누구한테 제안을 해요? 사실 세상 영광과 뭐 그 천하만국의 영광은 전혀 가진 것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만 갖고 계세요? 하나님만 소유하고 있지. 세상에 오실 때 오히려 그는 뭐 누구도 여러분과 나도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없지요. 어떤 사람은 적어도 뭐 너무 급하다가 집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또 대부분들은 다 병원에서 태어나는 경우가 많지만 마구간에서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주님은 오히려 제자들이 따라왔을 때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하실 정도로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빈곤하신 분이었지만
이 마귀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가난하고 가장 형편없고 가장 가진 것 없는 예수님한테 뭐라고 제안하냐면 네가 나한테 절하면 세상 만국의 영광과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세요? 거절을 하시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마귀는 세상의 영광과 만국의 어떤 영광 그리고 그 모든 부귀를 다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만족스러웠다, 행복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만약에 사단이 세상 만국과 모든 영광을 갖고 너무너무 만족했으면 굳이 주님한테 제안하면서 하는 말이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줄 테니까 나한테 절만 해라. 그럼 내 모든 세상 만국 영광을 다 주겠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거절하셨고 또 역으로 사단은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만족하고 즐거움이 없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부귀 영광과 이런 것을 계속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마귀도 만족시켜주지 못했던 그 세상 부귀 영광 그것을 우리 믿는 성도가 쫓아간다면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안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런 표현을 하셨죠.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니까 주님은 이 세상을 살면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 삶에 있어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세상의 어떤 물질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소유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을 하셨던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그에게 세상 부귀 영광과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제안을 해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정말 빈곤하고 가난하고 정말 형편없이 보이는 그런 나사렛 출신의 별 볼 일 없는 그리고 가난해 보이는 존재였지만 그러나 그분 마음 가운데는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충만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부가 주시는 만족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유혹들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이 세상을 살면서 성실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노동하고 일해서 열매를 먹는 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예수님을 유혹하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일하고 또 세상에서 일하면서 수고하면서 얻는 재물을 비난하거나 그것을 탓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일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에 관해서 오히려 정죄하고 있고 일하지 않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고 수고하고 조용히 일함으로 자기 열매를 먹으라고 말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취하는 것은 성경적이고 그것은 귀한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모세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 모세를 얘기할 때 뭐라고 말을 했어요?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을 보죠.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문제를 삼았던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실하게 노력하고 또 성실하게 노동하고 수고해서 결과를 먹으면서 이 세상에서 주님이 또 허락하시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죄악의 낙, 일확천금을 노린다든지 뭔가 불법, 탈법, 그리고 뇌물 등등 어쨌든 그 다음에 쾌락 등등 이런
죄악과 연관되면서 그런 일에 연루가 되어서 재물을 획득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싫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간증하는 걸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예수 믿기 전에 엄청 돈을 잘 벌고 돈을 엄청 벌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돈을 많이 버는 과정 속에서 어땠느냐? 각종 죄악이란 죄악은 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죄를 즐기면서 그렇게 벌게 됐는데 그가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양심적으로 그런 것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다 버리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면서 재정적으로는 더 손해가 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때는 죄악의 세상의 죄악의 낙과 연관되어 있는 어떤 세상 영광 이것에 대해서 모세가 단호히 거절하고 버렸다는 것을 말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면 그런 유혹들이 오지요. 그냥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데 갑자기 무슨 제한이 오는데 불법 탈법을 하게 되고 또 뭐 이상하게 죄와 연관되는 것에 이렇게 함께 연루가 된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돈을 뭐 엄청나게 벌게 된다든지 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과거에 이제 태국에 있으면서 어떤 형제가 이제 감방을 가게 돼서 결국은 이제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는 것이 이제 이 치앙마이에 있는 교회에 김선영 형제님이 있었던 그 교회의 어떤 형제에 관한 것인데 이 친구가 이제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가난하고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뭐에 유혹이 있냐면 이제 돈을 1억 천금을 벌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뭐냐면 가장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운이 좋아서 잘 통과되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마약을 이렇게 운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 치앙마이 쪽에서 그쪽에 위에 치앙라이에서 치앙마이를 거쳐서 한 그 10시간 정도 밑으로 내려서 방콕까지 오는 것인데 이 차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이곳저곳에다가 이제 그 마약을 숨겨주고 그럼 자기는 차 몰고 나오면서 전혀 이상 없이 밑에까지만 한 10시간 동안 이렇게 운행해서 와서 문제 없으면 엄청난 돈을 이제 주는 것이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거기에 유혹을 받아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계속 정부 당국에서 태국에서도 엄청나게 이 그 마약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경찰하고 그다음에 군인하고 같이 이렇게 돼가지고 늘 쫓아가고 그다음에 잡으면 그 사람을 즉각적으로 사형에 처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반하면 그대로 총쏴 죽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잡혀서 이제 재판을 받으면 사형을 다 받습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안 그런데 이 마약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하죠. 근데 다 이미 추적이 되고 있었던 거라 가다 도중에 걸렸습니다. 이 초범이에요. 처음 했어요. 처음 했는데 걸려서 나왔더니 그 안에서 엄청 많은 양의 이제 그게 나온 것이죠. 그 잡혀서 감옥에 가서 사형 언도를 받고 어쨌든 죽기 전까지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 거기서 이 친구가 이제 크게 다시 회개를 합니다. 자기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얘기 들어오면 그 감옥 안에서 엄청나게 전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미 이제 사형 언도를 받았고 그렇게 한번 잘못한 거에 대해서 뭐 법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없고 다른 어떤 것은 몰라도 뭐 변호사를 쓰고 아무리 그래도 그런 거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현장범으로 잡혔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나중에 이제 보니까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막 그러면서 이 자기가 잘못한 걸 회개하고 그러고 막 복음 전하고 그래서 주변에서 많은 친구들이 감옥에서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죄악의 낙이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그의 나중에 그러고 나서 사형원도 받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처형까지 받아는 줬던지 그 소식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부귀영광 특별히 건전하고 수고하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일확천금처럼 뭔가 불법, 탈법
그러면서 뭔가 죄악에 연루된 것을 제한하면서 관계된 것에 있어서 주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나를 시험하지 말고 사탄을 물러가라. 주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런 면에서 주님 앞에 단호한 결단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 본문을 읽으면서 중요한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는 매일 선택 기로에서 지혜롭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의 쾌락을 약속하는 애굽의 길을 갈 것인지, 죄악의 쾌락을 제공하는 애굽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성도들과 함께 잠시 고난을 받지만 그리스도를 섬기는 길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로 가는 선택을 하는 것은 희생이 있지만 거기에는 보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길 때 주어지는 보상은 일단 이 땅에서는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 주님의 임재, 또 다른 말로 간증의 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주님 앞에 올바로 섬겨가면 삶의 간증이 있죠. 힘이 있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결단한 것에서 보상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는 것에 순종하면 그것이 힘들어 보이더라도 결국 했을 때 마음의 평안과 즐거움과 그리고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 이런 것을 주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 나라에 갔을 때 그것에 대한 보상을 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인정받으며 섬긴다면 때로 사람들의 비난과 이런 것에 대해서 감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죄악과 연관되어 있는, 죄악과 타협하면서 누리게 되는 세상의 부귀 영광,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마귀 스스로도 만족할 수 없고 행복을 줄 수 없는 그것. 그러나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주어지는 하늘의 영광과 즐거움, 이것은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인 것을 보게 되고, 이 길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가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모세의 뛰어난 믿음의 결단을 보며 도전을 받습니다. 저희도 그 보장되어 있는 세상의 쾌락과 영광을 기꺼이 포기하고 모세가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꺼이 선택하고 죄악의 낙을 누리기보다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의의 길을 가면서 고난받는 것을 선택한 모세, 그 믿음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저에게 도전이 되는 것을 고백하며 저희도 지혜로운 결단을 하며 이 주님이 그러했듯이 주 하나님만 경외하며 그로 인한 삶의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